예로부터 한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 비가 잘 오고 또 농사가 잘 되고 외침이 없고 그래서 살기가 풍요롭고 좋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대통령 왕을 잘 둔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도 오지 않고 기근이 들고 가뭄이 지고 또 농사가 안 되고 외침이 있고 이러면 우리가 왕을 잘못 둬서 이렇다 왕 탓으로 돌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잘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면 대통령 잘 둬서 그렇다 하고 또 나라가 어지럽고 하면 대통령을 잘못 둬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다윗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이 성성장구할 때는 우리나라의 왕을 잘 둬서 그렇다고 다윗을 칭송하고 높였는데 이제 다윗이 권력 말기가 되니까 권력 누수 현상, 즉 요즘 이야기를 하면 레임덕이라고 하죠. 이 레임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삐그덕삐그덕 하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 말년에 가장 비참하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압살롬, 자기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였습니다. 이 아들이 과거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왕권이 지금 순서적으로 따지면 자기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왕권을 자기에게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압살롬이 머리를 써서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에게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왕궁 앞에 서가지고 억울하게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다 들어주고요. 포옹해주고요. 내 형제야 하면서 안아주고 하니까 그냥 압살롬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장수들도 이 압살롬이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압살롬이 기회는 지금 이때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가면 왕권을 다른 왕자에게 줄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가 좀 나이가 들어서 과거처럼 용맹하지 못하고 좀 비실비실할 때 이 왕권을 내가 강제적으로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해서 병력들을 모아서 이제 왕이 사는 아버지가 사는 그 왕국을 향해서 진격해서 들어갑니다. 즉 구테타가 일어난 것이죠. 이 소식을 전령으로부터 들었던 다윗 왕은 미처 정비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급히 조금 우리가 머물렀다가는 나도 죽고 왕비도 죽고 왕실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죽고 신하들도 죽고 피비린내가 나겠다 싶어서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뒷문으로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않고 이렇게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한참 도망을 갔는데 어디 바우림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갔는데 바우림이 어디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저 모압 암몬 지역까지 지금 이 다윗은 도망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지역에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하는데 그 저주하는 사람의 이름이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가 어떤 내용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을 저주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이 누구냐면 이 시므이의 친척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되었으니까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아닙니까? 가장 작은 지파에서 자기 친척이 왕이 되었으니까 경사가 난 겁니다. 세상 부러움 없이 이 영화를 누리다가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그 왕권에 앉으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지파도 다르죠? 앉으니까 그냥 이 다윗에게 모든 한을 품고 있다가 저주를 다 퍼붓는데 오늘 어떤 저주를 퍼붓느냐 하면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렸다. 너는 피를 흘렸어.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너가 이 왕권을 탈취해서 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우리 사울 집안의 왕권을 빼앗았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은 압살롬을 일으켜서 네 아들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쿠데타를 당하고 내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피 흘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왕권을 네가 빼앗았던 너에게 하나님이 지금 갚아주는 것이다. 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퍼부으면서 시므이가 이제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 집안에 피를 흘리고 다윗이 왕권을 가졌다는 것은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을 죽이려고 보복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해서 그를 축복해주고 끝까지 사울에게 충성을 하는데,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으니까 내 왕자리가 위험하다 해서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왕자리에 탐이 없었어요. 손톱한 것도 없었어요. 이 사울의 시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개입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라고 해서 다윗 왕이 이 왕직을 받아들이고 섰는데, 이 모든 원망을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그 원한을 가슴 속에 품고 있다가 다윗이 말년에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다윗을 따라와서 오늘 기회다 싶어서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다 퍼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 이렇게 나가는 것만 해도 발에 신발도 신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가는 것만 해도, 그것까지만 해도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백성들에게 창피요 신하들에게 창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쫓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사스럽습니까? 그것도 왕이 이렇게 창피스러운 이런 초상집인데 온 국민들은 붙어가지고 다윗에게 위로해주고 같이 울면서 피난 행렬에 함께 하는데, 이 시므이는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부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여봐라 저놈 잡아서 저 입을 봉해라, 저놈 잡아서 목을 쳐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짓고 땅을 쳐다보면서 묵묵부답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다윗을 호위했던 군대 서열 두 번째 아비새가 나서서 분노하면서 다윗에게 저놈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가서 저놈의 목을 당장 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 스루야의 아들들아라고 했는데 이 스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이복 누이예요. 다윗의 배달은 그 누나예요. 누나에게 아들 3명이 낳았는데 첫째가 요압이고 둘째가 아비새고 셋째가 아사엘입니다. 이 3명은 다윗의 조카죠. 다윗이 나라를 건설할 때부터 일평생 같이 했던 용사들입니다. 중국의 그 가거에 보면 삼국지에 유비와 간호와 장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뭉쳐다니면서 혈맹처럼 이렇게 뭉쳐있는 이런 장수들입니다. 그 장수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비새인데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 이야기를 꺼냈지만은 옆에 따라가는 요압도 동의를 하고 다 동의를 했다. 그래, 저놈 잡아 죽이라 하고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 이 저주는 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서므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니 어찌 시므이를 잡아서 네가 이렇게 나를
이 초상집에 와가지고 저주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입을 막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니 어찌 내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막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려고 하겠죠. 노발대발 하겠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고, 내가 언제 다윗의, 내가 사울의 집에 언제 내가 칼을 들고 피를 흘려서 왕권을 차지했느냐고, 지가 죽었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변호하겠지만 다윗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오늘 받았던 이 수모를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하고 우리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면 마음속에 딱 담아놨다가 우리가 복수할 기회를 찾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나의 모습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 그게 또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밖에 없다.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다윗은 이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죄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했고 그 비난을 스스로 감수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이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난을 악으로 갚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다시 들어서 쓰실 것이라는 그 희망으로 그 비난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요란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우리가 성성장구하고 바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업가가 얼음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을 깨다 보니까 그 바닥에는 얼음과 톱밥이 이렇게 함께 뭉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이 사장이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계가 소중했기 때문에 이 시계를 찾아보려고 2시간 동안이나 헤맸는데 시계를 찾지 못하고 점심시간이 돼서 밥 먹으러 나갔어요. 밥을 먹고 공장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 공장 안에 가장 나이가 어린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년이 자기 책상 위에, 그게 사무실 한 구석에 있는 책상 위에 시계를 두고 사장님 시계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너 어디서 그 시계 찾았니? 내가 아무리 찾아도 시계가 보이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기계를 다 끄고 밥 먹으러 다 밖으로 나갔을 때 이 공장 안에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사장님이 돌아올 때까지 책상에 앉아서 내가 공장을 지키고 있는데 공장 안에서 뭔가 째깍 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톱밥 아래에서 소리가 들려서 톱밥을 파보니까 거기에 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할 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 시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 바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마산영광교회 우리 목사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신방도 바쁘고 구역도 돌아봐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 마음이 공고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무 바쁜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바쁜 시간들을 요즘에는 많이 내려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므이를 죽이기보다는 이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빠진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모를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들에게 받는 이 고통, 시므이에게 받는 이 수모,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원통함, 이 애통함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저주 때문에 그 저주를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스로의 아들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잠언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런 훈계를 잘 받아들이면 그 훈계가 내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훈계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잠언 9장 7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8절에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건면하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죠? 그렇지 않나요? 왜 웃는데요? 어떤가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건면하고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미워한다면 저거 내가 또 갚아줘야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해보세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허물 잡혀서 화살이 돼서 내게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나는 교만한 자다, 겸손한 자다? 참 말하기가 그렇습니까? 참 쉽지 않죠.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다윗은 겸손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정당한 권면이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정당하지 못한 억울한 저주까지도 받아들였으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고, 다윗의 소원대로 이 저주를 선으로 바꿨어.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줬고,
다윗아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그 언약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행동이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근데 어찌 그 하나가 심의 하나 용서했다고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왜? 아무도 이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짓을 다윗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심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겸허한, 그 겸손한 그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했는데,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누구의 모형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저주를 받아들이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 저주를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 예수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저주를 마치 도수장이 끌려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묵묵부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저주 때문에 내가 명예가 실추되고 내가 권위가 실추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책망하고 있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왕자리를 빼앗기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도 좋는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혹시나 우리가 명예와 성령을 바꾸는 일은 없을까요? 다윗의 관심은 세상에서 내가 명예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권위가 있어지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갈까 봤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날까 봤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까 봤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다윗의 관심은 자기의 명예가 실추됐다, 권위가 실추됐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받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저주를 한 몸에 받았던 그 예수님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 예수님을 함께 높여줬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그런 자격을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이 억울함을 내가 은혜로 받는 기회로 되돌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되돌릴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가 가장 좋아합니까? 다윗이 저놈 잡아 죽이라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좋아할까요? 다윗이.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꾸짖고 있는데 다윗이 저놈을 잡아 죽이라 이 말은 하나님 음성 듣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마귀가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같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한순간에 분이 난다면 그 순간에 분을 풀고 빨리 분에서 돌아서라.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 오랫도록 가지고 있으면 하늘 준 사람이 힘들까요? 하늘 품고 있는 내가 힘들까요? 내가 병들어서 나중에 내가 하늘 갚기도 전에 내가 그냥 죽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도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한다.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 이야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옆에 어도 횟집이라는 횟집이 있었습니다. 어도 횟집, 거기가 횟집 하는 집인데 횟집 하는 그 집이 사장이에요, 사장. 그 2층에 새들어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젊은 부부가 들어왔는데 부부 싸움을 하다가 아마 분이 안 풀렸던 것 같아. 분이 안 풀려서 그냥 새들어 사는 집에 그냥 불을 내버렸어.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끄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분 다 풀렸을까요? 자기 손해죠. 이제 분 풀리고 난 다음에 그거 갚아줄 거 생각하니까 분이 더 나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냥 자기가 그냥 억울해서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누가 역사를 했습니까? 마귀가. 성경은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마귀 역사한다. 이 마귀는요, 부부싸움을 해도 그러잖아요. 부딪혀라. 그냥 엎어버리라. 그래 안 하던가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해봐가지고 그걸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그런 마음을 줘요. 그러면 마음속에 막 분이 막 자꾸 더 일어나죠. 이렇게 하면 결국 누구 손해냐면 자기 손해인데. 오늘 다윗이 그 자리를 엎어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요 라는 이런 칭찬이 돌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시므이의 저주와 같은 이런 저주가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쓴맛, 단맛 다 본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식에다가 이 혀끝에다가 쓴맛, 단맛, 짠맛, 신맛 다 보도록 이 혀끝 하나도 인생이 너의 혀끝 맛과 같다 하고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나 인생이 그렇게 달 때도 있느니라. 쓰나? 쓸 때도 있지만 잘 받아들여. 쓴 게 약이 된다. 이렇게 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오늘 시므이의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수모였고 쓴 일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약이 됐다 이 말. 보약이 됐다. 아주 단단한 보약이 됐다. 어떻게? 훈계를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 된다. 다윗의 가정에 영원한 생명이 됐고 다윗의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받아들인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고 다윗의 이날의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만의 회복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회복되는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이 하나의 결단에 달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됩시다. 우리에게 비록 오는 쓴소리가 들리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잠이 안 오고 괴롭고 힘들어도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자.
괴로울 때 기도하라. 즐거우면 찬송하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화가, 그 괴로움이 선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삶을, 다윗 같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